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아간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아간을 골라내셨고 결국 그 아간이 심판을 당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죄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얘기 바로 앞에 이제 우리가 7장 끝부분을 읽었는데 지금 7장 전체가 아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간의 문제가 7장 1절에 시작이 되는데 이 7장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라합이 구원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라합이 구원받은 얘기가 4절, 5절 정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간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라합과 아간은 아주 묘한, 아주 절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은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사이더 중에 인사이더였습니다. 당연히 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복을 받아야 될 아간은 심판을 당하고 끝나고 라합은 여리고 성의 여자였고 아모리 사람이었고 그리고 게다가 그는 신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외면당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라합과 아간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와 아간의 이야기를 겹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각성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고 저 아모리 사람들은 당연히 저주받아 죽을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히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게 가장 명문가의 지파인 아간의 가정은 완전히 심판을 받았고 말도 안 된다고 여겼던 저 라합의 가문은 저렇게 구원을 받아서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의 족속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고 이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보아스가 또 나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내가 믿었고 오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야. 라고 당연히 생각한다면 각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우리를 뱅글뱅글 돌게 만들었던 바로 그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우리 집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다.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머지 신앙생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믿은 이후에 나머지 신앙생활을 우리는 지속적인 순종으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단어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이것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늘 누리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 신앙이거나 그냥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지는 몰라도 이 땅에서 아간처럼 될 수도 있다 하는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기 이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너희 끝났다, 너 예수 한번 믿었으니까 보장된 거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 이미 받은 사람이지만 신분은 변화됐지만 우리의 나머지 부분, 우리의 내면의 인격이나 습관이나 이거 다 구원을 받아야 될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간이 이 말씀을 알았다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았다면 열하루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머물도록,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아간이 잘못했으니까 아간만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나오지 않고 거기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오는데 몇 가지인지 한번 세보십시오. 제가 세보니까 9가지 영역에서 아간과 관련된 내용들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은과 외투, 그 외투, 샤넬 외투입니다. 금덩이, 아들들, 딸들, 소들, 그의 나귀들, 그의 양들,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다 불살라라. 9개 영역에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간한 사람만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아들과 딸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축들과 그리고 그의 물건들, 이게 전부 다 돌에 맞고 그리고 불살라졌다. 그래서 너무 억울한 것은 여기서 그 집의 강아지들입니다. 그 집의 소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어떤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그런 것들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심판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나머지 가족들 전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나로 끝나야 되는데 그 가족들까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연좌제도 아니고 성경에 왜 심판이 이렇게 그 가족 전체에게,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게 임하고 있는가? 그것은 매우 구약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나에게 속한 모든 영역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 우리 뒷부분에 신명기 28장 29절에 거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영역을 기록하시면서 너희가 나에게 복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 안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양과 소와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말씀을 어기고 외면하면 집에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네가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 한 사람에 순종하는 것이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경우는 반대였습니다. 이게 6장 22절부터 라합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여기는 이 집에 들어가 가지고 특별히 22절 그에게 속한 그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진영 밖에 두어라. 은금과 동철 기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다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라합에게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 장에 바로 이 아간의 모든 것이 또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구원의 영향력 이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을 겪을 때 정유재련의 기간에 이순신 장군은 조정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소환되어서 형무소에 가 있고 심한 고문을 당하는 동안에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조선 수군 모든 수군을 다 끌고 가가지고 칠천량 해전에서 우리나라 그 배가 130척, 120척을 전부 다 바다에 그렇게 불살러 버리게 되었고 수군도 10,000명 이상 20,000명 가까운 수군이 소위 괴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 12척 남았죠. 원균이 끌고 갔던 그 배가 완전히 침몰하였습니다. 백의종군한 이순신 장군이 이제 12척을 가지고 명랑해전에서 역전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한 번 그렇게 지게 되면은 우리 조선의 국군이 거기에 걸려 있고 원균이 끌고 갔던 군대가 망하면서 조선이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순신 장군이 역전시켜서 그의 승리를 말미암아 온 조선이 살게 되어서 우리가 1597년경에 완전히 이 땅이 일본 땅이 되어서 우리는 오늘을 볼 수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이렇게 이 대한의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을 간과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고 내가 우리 교회의 희망이구나. 내가 우리나라의 희망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무슨 마인드 컨트롤 하거나 여러분에게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의 가능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너무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굉장한 사람이다. 영향력이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운명이 나한테 달려 있었구나. 우리 교회의 운명이 나에게 달려 있구나. 성경은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간의 죄를 심판하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간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간 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 죄를 지으면 우리도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게 될까요? 이렇게 아간처럼 한 번 죄를 지으면 우리도 이렇게 망하는 인생이 될까요? 아간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지만은 우리의 지도자는 신약에 오신 진짜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간을 돌무더기에 가서 심판을 하였지만은 우리의 여호수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골골짜기 그 쓰레기 더미에 그의 시체가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일으켜 주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간 같은 나, 아간처럼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내가 당할 비날, 내가 받아야 될 투석형의 고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가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한번 받은 이상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생명이 약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회개해야 되고 다시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바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 모두를 넉넉히 생명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같이 혹시 아간 같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진짜 여호수아를 붙들기를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 흐를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일어나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